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설하신 은혜 가운데 이 아침을 맞고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분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믿고 삼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머무신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따라가서 머물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들려주신 것을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것을 가슴에 품고 이 하루 말씀이 녹아서 흐르는 사람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빛나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까지 그곳까지 주님과 함께 걷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 상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 다윗 왕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가 열왕기 상서입니다. 열왕이란 10명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왕, 열방, 열왕 모든 그런 뜻이 모두란 뜻이 되죠. 그래서 모든 왕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 다윗 이후 모든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서와 열왕기 하서가 됩니다. 그 중에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서 1장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뜻이죠. 어, 심지어 이불을 덮어 따뜻하지 아니했다면 이제 활동하기가 이미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면 왕이 아니어야 되죠. 왕에서 물러나실 때가 이미 진작 지난 그런 나이가 되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비삭을 신하들이 데려와서 나이든 아주 나이가 많은 다윗 왕의 시중을 들게 했으나 다윗은 시중은 받으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는 우리아나 바세바 그 사건 이후 다윗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해줘도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과 50명을 준비하니 다윗으로는 네 번째 아들이 됩니다. 아도니아 그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 왜냐하면 서열상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날 거거든요. 더더구나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아름다운 자. 태어난 자잖아요. 태어난 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분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구나. 요압과 아비아달이 함께 했습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군권 통수자죠. 군 통수권자.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종교 최고 지도자. 군권과 종교권이 이 아도니아가 두 개의 수장들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마땅하다 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이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윗이 차기 왕으로 솔로몬이
지명된 것, 다윗이 지명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란 거죠. 근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되느냐?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지. 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엔로겔이라 그러죠. 1장 9절에 엔로겔 하는 게 엔로겔. 엔로겔이란 그 예루살렘 주변에 두 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두 샘에서 물을 가져다가 그들이 그 물을 가지고 살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엔로겔이고 하나는 기온샘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근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엔로겔 거기에서 이 왕추대 모임을 가진 거죠.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게 말하도록 하소서.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가장 먼저 1순위 숙청 대상자, 목숨을 잃을 대상자가 당연히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겠죠. 당신은 다이당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의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심히 늙었더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여기 1장 15절에서는 이 정도면 왕에서 사실 물러나셨어야죠.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다윗을 지금 압박하고 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왕이 된 거 맞습니까? 하고 바세바도 지금 묻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죄인이 아닌지만 죄인을 만드는 거죠. 어, 최대 정적은 숙청시키는 거죠. 이게 고대부터 내려온 방법이고 지금도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간에 권력을 잡은 사람은 권력을 가져갈 사람들, 반대편으로 가져갈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쨌든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스스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술라 없어서 하이나이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다윗이 왕인데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선지자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걸 진작 하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제 이런 이 사건이 이 정도까지 오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보면 어, 전에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도리어
문제가 커져버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져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현재 좀 그러한 거죠.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 다윗 왕은 만세술로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엔로겔 그리고 기혼 이 두 곳이 예루살렘의 두 셈이에요. 이 두 곳에서 물을 가져다 먹어요. 아, 해발 800m 높이에 있는 예루살렘에 물이 나오는 데는 이 두 군데입니다. 한 개는 지금 저쪽 아도니아 세력이 가서 지금 차지하고 있고 엔로겔 또 한 개 남은 셈 기온 셈에 솔로몬을 보냅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직은 지명, 왕이 된 겁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모든 백성은 또 거기에 간 백성이요. 모든 백성이 두 곳으로 나뉘었어요. 모든 백성 하나는 엔노기를 갖고요. 모든 백성 일부는 또 여기 예, 기혼에 온 거죠.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서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이 소식이 이 천천병력 같은 소식이 엔노겔에 있는 지금 아도니아 추대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솔로몬이 이미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침상 이미 다윗이 침상에서 다른 데로 다닐 수 없는 정도 지경까지 된 거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와 함께하는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각기 제 길로 갔더라. 아, 참 이게 아도니아 추대식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꿈을 꿨겠죠. 장차 권력을 잡고 근데 그들이 또 제일 숙청 대상이 될 줄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 함께 아도니아 함께 있다간 내 목숨이 위험하다 하고 다들 피해 도망친 겁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제단 뿔 그러면 번제단이겠죠? 번제단이 어디 있을까요? 번제단이 있는 곳. 예루살렘일까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일천 번제를 바치러 가잖아요. 일천 번제를 바친 데가 예, 여기 아니죠. 솔로몬 여기 음, 이쪽 여기 예루살렘 아니고 다른데 기본산 땅입니까?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 왕께 절합니다.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솔로몬 왕께 절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열왕기상서 2장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다윗도 죽을 때가 됐고 그 다음 또 정적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내용이 2장 있겠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예, 우리는 이 다윗이 한 말,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났으면 죽는 겁니다. 오늘도 살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잘 태어났으면 잘 살고 그리고 인생의 이 땅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날도 잘 가야 되겠죠. 그러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첫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러한 사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 때 힘써 대장부로 살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율법,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두 번째,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까지 어, 솔로몬이 해야 할 일, 4절까지는 해야 할 일을 유언했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내리 아들 아브넬과 얘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첫째 1차 숙청 대상으로요. 아도니아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는 형이니까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으로 요압을 말합니다.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두 번째, 상을 베풀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그곳에서 압살롬을 피해 도망쳤을 때 그를 그곳에서 정말 안타깝게 여겨서 섬겼던 그 사람이 바르실레였죠.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네.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어요. 어, 시므이가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상처 준 건 기억 안 할 수 없습니다. 표현 안 하는 거죠. 여기 시므이가 했던 말 다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를 살린 겁니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자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서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된 이상의 말을 하고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왕위를 물려준 사람, 여기 열왕기서에서 살아 있을 때 왕위를 물려준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예, 다윗이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견고하니라. 솔로몬에게 권력이 그래도 집중돼 있었다는 거죠. 국정 지지도가 좀 밑바닥 아니었다. 30%, 20% 이렇게 아니고 적어도 50% 넘게 더더구나 한 6, 70% 이상 된 그런 국정 지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위에 시작됐다 하는 거겠죠.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이러할 때 이 아도니아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죠.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기가 왕권이 잠깐 원래 자기 거였는데 솔로몬에 들어갔다. 그건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지. 백성들은 원래 나를 더 지지했다. 뭐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전한 후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비삭이 그래도요, 자기 바이당에 그래도 친아들이 짝지어준 아내 아닙니까? 아내.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소서 그럽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갖다가 그에게 달라고 한다면 왕권도 그에게 주라고 그러지 그러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들과 수리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이 세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반란 수계들이시잖아요.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이 반란 수계들도 그럼 살려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시지 그러셨어요. 뭐 얘들 사면 복권해달라고 그러시 그랬습니까? 하고 어머니에게 정반대로 나를 세워버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전혀 아니 죄송합니다. 바세바를 찾아와서 아비삭을 구했던 이 사건이 아도니아 혼자 한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에게 뒤에서 아비아달과 그리고 요압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길이 조금이나마 좀 열릴 수 있습니다. 하고 서로 모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 먼저 아도니아를 이렇게 죽입니다. 죽이고요. 그 다음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아직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이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제사장직을 박탈시켜버립니다. 아나돗. 이 아나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이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문이 사는 데입니다. 아론의 직계 후손들 그들이 사는 곳입니다. 아나돗의 출신 나중에 선지자 한 명이 있어요. 그분이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도 너도
환란을 받았은즉 오늘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요. 파면한 거죠.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 제단이 있는 곳 예루살렘 아닙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고 하는데 이 요압이 그러면 어디 있었을까? 예루살렘에 있었을까? 아니면 그가 나중에 보면 어, 광야에다가 움막을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재단 거기 재단이 있는 데까지 도망을 친 건지. 근데 일단은 재단뿔을 잡았을 때 아도니아를 한번 살려준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재단뿔을 잡은 거죠.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요압이 거기 떠나면 자기가 죽을 목숨이다 싶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그 제단에서 그냥 죽여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다윗이 몰랐나요? 알지 못하셨나니? 앞서서 유언할 때 요압을 죽일 이유 중에 이 둘을 죽인 이유를 말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밖에는 안 알려졌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누굴 죽인 것이 안 알려졌는지 아마사를 죽인 거 안 알려졌나요? 밖으로는 하여튼 알고 있었는데 그죠?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에 매장되지 않고 광야에 있는 자기 집.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스스로 군 통수권자에서 물러나서 광야에다가 자기 스스로 집을 짓고 자기 스스로 유배한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자꾸 살 길 도모하다가 결국 매장된 곳이 쓸쓸한 광야에 있는 뭐 고향 베들레헴이라든 이쪽에 매장되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그냥 매장되고 만 사람이 요압이다는 거죠. 왕이 이에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러면 당신을 죽이지 않겠소. 시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또한 그의 생명의 살 길을 열어줍니다. 가택연금은 아니죠. 예루살렘 성연금 그 정도 상당히 넓은 땅을 그래도 밖으로 예루살렘 성은 다닐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날이 오래도록이 3년입니다.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갔더니 그러면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로 도망친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친 건 어, 스스로 도망친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시므이가 꾸민 것 같죠. 자기가 밖에 나갈 명분을 만들려고 3년 만에 뭐 평안히 살고 솔로몬이 자기를 별로 말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꾸며서
밖에 나갈 명분 삼고 밖에 나갈 길을 좀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종차로 갔다 왔습니다. 뭐 이런 말 하려고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로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지금도 지금이나 그때나 FBI나 국정원이 다 있는 거죠. 사람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를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유언과 함께 이 다음에 솔로몬이 자기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왕위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서 2장에는 다윗 왕의 죽음 후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만 아,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고 두 명은 죽고 그리고 또 시므이도 죽고 하는 내용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견고해졌다. 이제 더 이상 솔로몬의 그 누구도 대적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권력이 40년 동안 견고히 이제 이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는 행보가 3장에 가는 거죠. 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피가 흘렀습니다. 사실 이 피가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이당이 일찍 자리에서 물러나고 길을 갈 수 있을 때, 다닐 수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줬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피를 흘렸을까? 사람 중에서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적절한 때도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장 적절한 때의 일이길 바랍니다. 과욕, 우리가 너무 어떤 자리에 오래 있거나 하는 것들에 도리어 우리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가장 선할 때, 가장 적절할 때에 물러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따르는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 자리에서 가장 적절하게 적은 피를 흘리고 도리어 선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솔로몬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적 숙청한 일만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할 일들, 그 일은 이제 3장 넘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리될 건 정리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옛사람은 확실하게 우리 인생의 정적 아니겠습니까? 숙청해버리고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죽이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